이때 이 예수님은 제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피땀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이 유다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갔겠죠.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유다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상징적인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말로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일 거다 하며 미리 신호를 짜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첫 번째 데려가는 곳이 대사제의 집입니다. 가야파의 집이죠. 거기에 군사들이 데려가서 그 앞에서 대사제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모여서 첫 번째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죄를 졌나 하면서. 근데 그 안에 신성모독죄가 제일 큰 죄죠.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표현했던 거짓말쟁이 같은 신성모독죄. 바로 그 제목으로 사형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는 바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재판을 하거나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성모독죄는 분명히 자기들의 죄이지만 자기들이 처벌할 권한이 없으니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의 집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보니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자기들 민족 안에서 무슨 선지자니 메시아니 구세주니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쌓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는 갈릴레아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레아의 영주였던 헤로데,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데의 집에서 이제 헤로데는 궁금하죠. 내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건가? 왜 저러지? 하면서 궁금해했던 차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마술쟁이처럼. 하지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캐물어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져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한 의로운 죄인, 무죄한 죄인을 두고 두 사람은 원수였던 두 사람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됩니다. 나쁜 놈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런 거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요. 야, 너도 내 공범이 되려면 빨리 피를 붙여 하면서 피를 붙이게 하잖아요. 이때 빌라도와 헤로데는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로 이 빌런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빌라도는 다시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살려주려고 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빌라도가 이 시기에 올 때쯤이면은 빌라도는 사실 로마의 귀족이었고 재계에 모른 이 정계에 큰 힘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 정도 실정을 합니다. 한 번은 전쟁에 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총독으로 갔다가 반란과 소요가 일어나서 정치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이곳,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집세고 말을 통 안 듣는 민족이라 아무도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 로마의 귀족들이 일로 보낸 거예요. 원로원들이. 가서 너 마지막으로 거기 잘 있어봐. 너 잘못하면 쫓아낼 거야.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빌라도는 늘 노심초사,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로마에 직접 보고되질 원치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산헤드린, 최고 위의 의회, 이스라엘 의회가 대사제들이 그 약속을 노리고 찾아간 거예요. 야, 빌라도, 우리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로마에 직접 상소할 거야. 너 제대로 못한다고. 빌라도는 그러한 이제
눌린 상황에서 양심은 괴롭습니다. 어떡하나. 이 무죄한 이를 죽이면 안 되는데, 이들의 뜻에 따르면 안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이 소식이 올라가면 나는 정치계에서 끝판이고 쫓겨날 텐데, 그 사이에 또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죠.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습니다. 그 자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또 고민합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죄한 이를 죽이는 것과 결국 그러한 싸움 끝에 자신의 이기적인 계산에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게 뭐죠? 손을 씻어요. 저는 이 손을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에 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손을 씻고 살았는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그리고 사실만을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며 살았는지, 어떤 내 약점이 잡히고 그리고 뭔가 이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늘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았는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해지고 이제 목숨을 잃고 또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 빌라도와 헤로데를 용서합니다.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각자의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 안에서 오늘날 우리 정치판에 벌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이익이 늘 최고가 되어서 무죄한 이가 죽게 만들고 선하고 정의로운 이들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한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또한 늘 손을 씻으며 그거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고 내가 뭐하러 개입해야 하나, 혹은 눈 감고 우리는 무관심으로 읽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손 씻는 행위가 또 다른 누군가 예수님을 또 한 명 죽이고 있다는 새로운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손을 씻지 않고 마음의 양심 그대로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애정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또 다른 예수님이 무지하게 죽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사순식이 성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성주간 안에 예수님의 순환 여정에 어떠한 인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또 함께 여정을 떠나갈지 각자가 또 성찰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빌라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손 씻는 행위, 상징적인 행위 안에서 우리의 합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좀 시몬까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예수님을 참되게 진실되게 내 몸과 마음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늘 시작하는 성중한 여정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그 여정에 끝까지 마음을 다해 부활까지 함께하는 여정에 여러분이 힘을 돋아주시고 또 기도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